현재의 고난과 장차 나타날 영광. 오늘은 현재의 고난과 장차 나타날 영광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의 크기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의 크기와 비교할 수 없음을 믿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주의 자녀들에게 이 땅은 예수님의 신부로 준비되기 위한 훈련장입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가 자기 애가 강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자청해서 지려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특별히 지워주시는 십자가 중에는 구레네 시몬이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올라갔던 것과 같이 억지로 마지못해 지고 가는 십자가도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2절 말씀.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더라.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자청해서 지고 가는 십자가가 아니라 강제로 자신에게 지워졌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지고 가는 십자가라고 할지라도 그 십자가를 벗어 던지지 않고 힘에 겨워도 순종함으로 지고 가는 우리의 모습을 안타깝고 귀하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십자가를 우리와 함께 지고 가시면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완주하고 난 후에 우리에게 주실 면류관과 상급을 진주문 안의 새 예루살렘 성에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예수 믿는 가정마다 이 땅에서 지고 가는 십자가가 만만치 않은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서 살아가기에 적합한 성품으로 우리를 성화시켜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철없는 성도들의 불평불만의 볼멘 항변을 들으시면서도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 말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 종류와 크기는 서로 다르지만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힘겹게 우리 인생의 골고다 언덕을 올라갔을 때 그 정상에서 우리는 우리를 대신하여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나무에 달리시고 창에 찔리셔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신 주님을 영으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다음 시즌에는 현재 우리가 감당해낸 십자가의 희생과 헌신의 열매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아서 누릴 축복이 준비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지고 가야 할 현재 우리가 지고 가는 십자가보다도 더 크고 무거운 십자가도 함께 예비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만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기만 한다면 우리는 아무 두려움도 없이 그 십자가를 능히 지고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우리가 두려워할 일이 있다면 우리의 옛자아와 육성과 죄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과 분리되어 주님으로부터 멀어질까봐 그것만을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과 분리되지 않고 주님 안에 거하기 원하는 마음의 소원을 갖고 있는 것을 주님은 이미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두려워할 일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어린아이와도 같이 주님 안에서 평안한 안식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금식과 침묵이
흉악의 결박을 푸는 능력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육성이 죽으면 영성이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로움 가운데 있고 일이 잘 안 풀리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체력이 저하되는 것까지도 하나님께 감사할 조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잘 풀리더라도 시종여일 주님에게만 올인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취할 최선의 자세입니다. 그러나 만일 둘 중에 하나만을 선택해야 한다면 세상을 얻고 주님을 잃어버리는 쪽보다는 주님을 얻고 세상을 잃어버리는 쪽을 선택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영과 혼이 같은 속도로 성장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영이 먼저 자라고 혼이 나중에 자라는 성도는 영적 교만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반대로 혼이 먼저 자라고 영이 나중에 자라는 성도는 영적 성장 속도가 매우 느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과 혼이 비슷한 속도로 조화롭게 성장해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내들에게 잠언 31장을 주시면서 남편을 도와서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아내들을 쉬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내들에게도 그들의 손으로 수고한 대가로 땅의 기름진 것들을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 선한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잠언 31장 30절로 31절 말씀.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을 인하여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남편들에게 베드로전서 3장 7절을 통하여서 아내를 귀히 여기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아내에게 아무 일도 시키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남편들의 기도가 아내들의 불만으로 인하여서 막히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향에 맞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일을 함으로써 남편들이 가장 최상의 열매를 소득으로 얻도록 해 주시기 위함일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 남편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영성 훈련은 종합 예술과도 같습니다. 결국 우리는 주님과 연합되고 주님께 순종하여 행함이 따르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그 삶의 씨 뿌림으로 말미암아서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이유는 베드로는 민첩하고 용감했으며 야고보는 행함이 따르는 믿음을 가졌고 요한은 사랑의 사도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주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시고 믿음을 행함으로써 열매를 거두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몸소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100% 완전하게 준비된 주님의 신부는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주님의 신부가 될 가능성이 있는 성도들도 점차로 단장되어져 가며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 중에 있을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거듭난 성도들조차도 일정한 정도 이상의 극심한 충격을 받거나 극도로 힘든 고통의 상황을 불가항력적으로 받게 되면 악한 영이 침투할 통로를 열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심령이 피폐해지고 주님의 음성이 왜곡돼서 들려올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고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기적같이 살아가는 성도가 진짜 성도라고 여기고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남들보다 비교적 고난을 덜 겪고 평탄한 삶을 살아온 성도를 영적으로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극심한 정도의 핍박과 충격과 상처와 거절감은 마귀를 불러들이는 통로를 열어주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큰 충격과 트라우마로 인해서 마음에 쓴뿌리가 생기고 목소리가 어두워지기도 하고 심령의 슬픔이 가득 차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누군가가 자신의 깊숙한 심중에 숨겨져 있는 상처와 쓴뿌리를 건드리는 언행을 하게 되면 발끈하는 반응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심령이 눌려있는 상태라면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더라도 우리가 들은 음성이 성경 말씀과 주님의 성품에 맞지 않을 때는 스스로 잘 분별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이 어미한 수준을 넘어서 가시가 돋치고 으스스하고 찌르는 듯한 도끼가 서린 음성이라면 우리는 그 음성이 진짜 주님의 음성인지 주님으로 변장한 마귀의 음성인지를 잘 분별해 봐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돈이 너무 없어서 하나님 저에게 돈 좀 주세요 라고 간구하는 성도에게 내가 언제 돈 가지고 태어났니? 나는 그런 육적인 기도에 응답해 주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냉정하고 매몰차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내가 안다.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채워주마. 내가 공급해주마 하시고 실제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이 깨진 채로, 금이 간 채로, 상처가 난 채로, 모가 난 채로 뾰족하게 반응하면서 자신을 찌르고 남을 찔러대면서 살아가는 것이 안타까워 아예 내 자아가 완전히 깨져서 흙으로 돌아가면 내가 너를 다시 새 그릇으로 빚어줄게. 이런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 자아가 깨어지고 부서지기를 바라시는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깊은 회개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이 맑고 깨끗해지면 우리에게 영의 세계를 열어서 보여주십니다. 사도 바울에게 보여주셨던 3층 천도 간구하는 우리에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사역에 필요하다면 그리고 우리의 사역 대상자인 영혼들에게 유익이 된다면 기꺼이 보여주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특별히 주님께서 재림하실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니까 성도들을 천국 백성으로 예수 신부로 단장시키기 위해서 천국과 지옥과 영의 세계를 더욱 열어서 보여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더 빈번하게 더 자세하게 들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영적 체험들을 책으로 집필하게 하셔서 성도들에게 읽게 하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유튜브로 방출하게 하셔서 성도들이 시청하게 하기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영의 세계에 관심을 갖도록 하심으로써 그 길로 성도들을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그 일에 도구로 사용되는 목사님들이라고 해도 그분들이 인격적으로 완벽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주님을 향한 열정이 남달라서 주님께서 그분들을 택하셔서 사용하시는 그릇들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들을 섣불리 이단이라고 정죄 판단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로 14절 말씀.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현재의 고난과 장차 나타날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믿으시고 천국을 침노하는 열정적인 성도님들이 되시길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